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 민족이 세 번째 남북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의 길을 확 열려가는 그런 회담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념의 장벽, 그리고 정치적인 장벽,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은 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뭔가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 한편으로 과연 그 속에 무슨 꿍꿍이 속이 없을까?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상 간의 만남, 그리고 정치적인 만남,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조금만 임하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면 보여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더 간절히 기도하셔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회담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은 이제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통일이든 문화적인 통일이든 스포츠계의 통일이든 어떤 시기로든지 간에 서로가 같이 뿌리가 지금 같이 모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동안에 우리 이쪽 남쪽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 저쪽 북쪽은 완전히 전력 사정도 좋지 않아서 시커먼 밤이면 불 꺼진 그런 흑암의 땅이 됐고, 거기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거기는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바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그쪽을 향하여 더 많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귀한 회담의 역사와 결과를 주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사람을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11절 말씀이 두 가지의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람이 누구냐면 임금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 임금이 누구냐면 왕이잖아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지낼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두 종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너무 귀한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나름대로 어떤 개념이 딱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각도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 보아야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요. 왜 성경에 계속 이 은혜와 율법 문제를 이 신약 성경 속에서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신앙의 두 가지 큰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어떤 역사와 율법의 그런 틀 속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은혜의 영성의 시대로 하나님이 확 바꾸신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은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영성, 은혜의 영성, 이것은 깊이 마음에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마치 늪지대에 사람이 이렇게 빠졌는데 빠져서 뭔가 막 움직일수록 그 늪의 깊은 수렁 속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영성을 쭉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이 태어난 사람이다. 즉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은혜 속에서 깨달아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의 영성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영성 속에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확 이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쪽으로 이렇게 쫙 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오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그러니까 여기 말을 하더라도 그 은혜스러운 말, 그 은혜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우리의 행동도 그러고 우리의 언어도 그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곳에는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밀집을 해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정신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딱 거기에 와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뭘 하느냐면, 각 지파에서 대표 선수 12명을 딱 뽑은 다음에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돌아보고 와라. 이게 말 그대로 성경은 정탐, 영어로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면서 그 땅을 다 구석구석 살펴와라. 그래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전체 땅, 저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까지 완전히 쭉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나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3장 중간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 우리 기억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이제 두 그룹으로 쫙 나누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을 딱 보고 와서 그 땅 참 좋은 땅입니다. 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면 아낙자손이 살고 있어서,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 후손입니다. 자이언트 트라이브라고 그래서 거대한 족속이에요.
키가 거의 한 골리앗이 바로 그 네피림 후손이거든요. 키가 거의 2m 이상이고, 와, 세상의 등치로 말하면 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그 사모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모아 사람들 딱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무슨 태산이 와서 서 있는 것 같아. 저는 이제 대한민국 아담 사이즈잖아요. 이 사모아 사람들은 이 허벅지만 하더라도 와, 세상에 무슨 여성의 허리 같고, 그 사람들은 이 공원에서 무슨 그 같이 파티를 하더라도 특히 이제 LA 갈비 참 좋아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LA 갈비를 이렇게 재가지고서 가지고 오는데 벌써 사이즈가 틀려요. 그 사람들은 도라모통에다가 LA 갈비를 재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먹어요. 이제 그런 족속이 바로 구약 성서 시대에 이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후손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와,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는, 그들은 거대한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생겼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원망합니다. 이런 장소,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랬느냐고 막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다른 평가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사람 틀린 것이 아니다, 맞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기서 바로 입에서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있는 10명은 하나님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보고를 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와, 기가 막힌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앞세우고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나마다가 잡혔으면 혼자 그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남자는 어디로 갔어요? 남자 이야기는 쏙 빼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흠집만 잡아내서 크게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머리채 잡고 와서 질질 긁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동댕이 치면서 법을 갖다가 들이밉니다. 법에 의하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멩이를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이미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인 행동은 엎드려서 땅에 뭔가를 쓰세요. 어느 때는 침묵이 그 상황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참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여러분, 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까? 두 가지 답니다. 쳐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들어 쳐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가슴에 들린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그 말씀이 딱 선포되면 치고 봐요. 돌멩이 들었으니까 들었던 돌멩이 놓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 생각, 회개해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돌멩이를 놓고 다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여인과 둘만 남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는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는 손을 펴서 잡아주고 안아주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손을 들어서 당신 그거 잘못하고, 당신 그게 문제고, 당신 그거 다 여러분, 손을 펴서 남을 향하여 가르치면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품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이 쏟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바위덩어리 50kg가 있습니다. 50kg짜리 바위덩어리가 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라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 바위덩어리 뭐하러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 거추장스럽죠. 그런데 그 금덩어리 50kg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죠. 무거우니까. 그러면 금덩어리 50kg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집에 가져가라 하면 아이고 나 허리 아파서 못 가지고 가겠다고, 나 이거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니까 그냥 내놔두라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아니면 굴려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금덩어리를 가져갈까요? 우리 답을 알고 있잖아요. 왜요? 이 사람은요, 우리 몸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몸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으면 몸도 다 따라오고 생각도 따라오고, 이게 몸과 생각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강건의 복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건에 대한 거, 건강만 막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무시를 하면 그 다음에 건강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것이 거꾸로 영혼이 먼저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영혼 속에 강하게 임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도 함께 따라와요. 오늘 하루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한 번만 더 고백하십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